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예배의 장소, 성막을 만들게 지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성막 제조 기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나누어 맡기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기술들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32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과 또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또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자기들이 기대하던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고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모세는 언제까지 돌아오겠다 하고 시간 약속을 정하고 산 위로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정해진 기한에 늦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가 이제 지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이때쯤이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앞으로 할 일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뒤에 남겨두고 간 모세의 형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참 우습죠? 신이라면은 절대자로서 모든 인간들보다 먼저 존재하고 자연 만물보다도 더 먼저 존재한 창조주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이 사람과 자연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사람이 만든 신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묵은 거목, 그 거목에게 뭔가 신통한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또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니까 인간은 하늘을 날지 못하는데 홀로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보다도 어떤 위대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독수리를 영물로 섬기는 그런 부족들도 있습니다. 또 혹은 어떤 부족은 쥐를 섬깁니다. 쥐는 그 숫자가 급속하게 불어납니다. 다산과 증식의 상징입니다.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물고기나 쥐와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사람들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짐승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은 다 헛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세가 산에서 혹시 무슨 사고나 변을 당했을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건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서 이제 아론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읍니다. 백성들로부터 아내들과 자녀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보석과 폐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것을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금은 어디에 사용돼야 돼요? 금으로 성전 안에 있는 그릇들, 그리고 빵을 진열하는 상,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테두리를 두를 이런 금, 이런 데 사용되어야 할 금입니다. 성소의 재료가 되어야 할 금이 1차적으로 먼저 성막을 제작하기도 전에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아론이 그걸 친히 만들어줍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쪽에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려고 모세에게 다 지시하셨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계획을 하셨고, 그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위임식에 순양을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위임식에 사용할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아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반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주물로 부어가지고 송아지 모양의 이제 거대한 덩어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송아지 모습이 제대로 살아나도록 이제 뭐 코라든지 그리고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윤곽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일이 새기는 도구, 조각도로 그것들을 새겨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십계명 돌파는 아직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10가지 명령들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제조하면 안 됩니다. 또 만들어진 우상에 경배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 뭘 두려워합니까? 당장 이 백성들의 동료, 백성들의 민심,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진정한 정치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 가운데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비교적 그나마 나은 것이 독재나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낫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통치국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백성들의 이 불평이나 원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송아지, 황소 이런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5번째 재앙이 가축들에게 임한 질병입니다. 거기서는 뭐 황소고 송아지고 암소고 다 쓰러졌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이집트의 가축들. 이집트의 가축들을 관장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암소의 신도 있고요. 그리고 황소의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면서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과 이집트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미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면 안 그럴 텐데. 우리는 사람 눈을 두려워하지 하나님 눈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은 대로변에서 전봇대에다가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기 소변 보는 거 보면 얼마나 그 민망하고 창피합니까? 그런데 그 어둑어둑한 가로등 불빛도 희미한 그 달빛 아래에서 지나가는 사람 없을 때는 급하면 전봇대나 가로등에다 소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죽 급하면 뭐 그랬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람들 눈은 두려워해서 사람들 있는 데에서는 좀처럼 죄를 안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안 보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빈 방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평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힘의 상징, 정력의 상징,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멤피스의 황소, 아피스 신을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아직 위임식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세우는 대제사장은 이렇게 무지와 연약함에 쌓여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운데 좀 비교적 올바르다 싶으면 뭐 몇십 년 못 살고 또 죽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 가운데서 죄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구약시대의 율법과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더 나은 대제사장,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은 단수 복수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 정확한 번역은 이것들은 내 신들이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영어 성경 보십시오. 다 복수로 나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몇 마리 만들었습니까? 한 마리 만들었습니다. 한 마리인데 왜 복수입니까? 그것은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분명히 하나죠. 그것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주를 위한, 여호와를 위한 명절이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게 숫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주,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카드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 2, 3, 4 할 때 그 한 개밖에 없는 only one, 이때는 야키드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합된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에카드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한 육체에 사용되는 단어가 에카드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죠. 결합된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독립된 세 인격체가 하나로 결합하여 한 하나님을 이루는 겁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이 금송아지가 주 여호와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는 원 로드, 한 주십니다. 결합된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이것들이라고 불렀고 내 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이제 우상 숭배에 동참합니다. 5절에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주를 위한 명절을 선포합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안 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무관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명절을 정합니다. 지금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올 시기가 되었으니까 오순절 지났겠네요. 그럼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아무것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 이런 거하고 관계없고 오순절도 이미 기간 다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있을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일방적으로 주를 위한 명절을 선포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무관합니다. 자기들이 정하면은 그게 거룩한 날이 되기도 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민심이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면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즉 유다 왕국에 흡수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브엘세바에 각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하고, 또 보니까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 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8월 15일을 난 명절은 없습니다. 7월 15일에서 일주일간 지키는 그 제8일까지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만든 주를 위한 명절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의 명령과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동참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놉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일어나서 뛰노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교회들 가운데는 이런 예배 드리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구도자란 말도 좀 이상한 말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Seekers Service라고 해서 구도자 예배란 이름으로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쇼라든지 드라마, 연극, 음악, 영화 상영 이런 걸 교회 안에 들여왔습니다. 그걸 예배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은사주의 교회들, 또 특히 대형 교회들이 열린 예배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 대신 앞에 나와서 뛰어놀고 사이키 조명 반짝반짝 하는 데서 그냥 흔들어대고 찬양을 하는데에도 어쨌든 광란의 도가니로 안 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게 먹고 마시고 뛰어놀고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론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산 위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일러줍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너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내 백성, 너는 그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11절에서 그걸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맡은 백성이지만 내가 이 많은 사람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 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주의 백성이고 모세가 담당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모세가 그럼 왜 자꾸 이걸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재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백성들은 스스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디 발람 대언자가 찾아와가지고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한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마귀 숭배를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스스로 부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자연인 사람 안에는 이미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났습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떠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그것에게 경배하는, 송아지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짐승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 송아지,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을 다 보여주셨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다 보니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신이라고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 어떤 사람입니까? 목에 기부수한 사람 있죠. 고개를 절대 안 숙입니다. 그만하고 딱 고개 딱 들고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숙일 줄을 모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을 모릅니다. 신명기 31장 27절에서 너의 반역한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아노니,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귀를 대속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귀의 목이야말로 이 뻣뻣하고 교만한 목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의 목은 나귀와 같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다 이 목을 부러뜨려서 죽여야 마땅한데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어린 양이 그를 대신해서 죽으면 됩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반역하고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이 모가지를 분질로 죽여야 마땅한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리지 마라. 10절에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정말로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다 쓸어버리고 너만 내가 아브라함처럼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 그가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서 또 공명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자꾸 불평불만 제기하는 말 안 듣는 백성 좀 어떻게 싹 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 딸, 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면 믿음의 조상 모세,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잠시 자리 비웠다고 그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사람들,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다시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광야에서 죽은 시체가 되어버릴 그들을 가엾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쓸어버리고 자기가 노아처럼 민족의 조상 되는 거, 아브라함처럼 민족의 조상 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만은 그걸 사양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하셔서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충분히 그런 죄값을 치를 만큼 나쁜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크신 능력과 드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구출해 가시더니 광야에서 몰살을 시켰다, 이 소문이 퍼지면 이방인들이 듣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악평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생각해서 주의 이름과 그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방인들 원수들이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합니다. 13절에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소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족장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고 거듭 재강조하셨고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거듭 약속과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상속 재산으로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비록 약속에서 하자가 있는 쪽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안 꺼내면 하나님이 저거 내 약속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약속을 끄집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고자 계획을 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기도 응답을 못 믿으니까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보증수표,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식이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모른 척 시침이 떼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났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크게 번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려 하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rep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repent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후회하다, 회개하다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회개나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 안 합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감정과 연관되어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탄식하셨다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 뜻과 계획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뜻을 돌이키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는가,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것 역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인이 죄를 지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로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었고 뭐가 돌이켜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라 했는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내릴 것이라 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재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징계를 철회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분의 성품에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방식,
얘를 매를 때려서 바로 잡을 것인가, 매 맞기 전에 울고 돌아온 애를 안아줄 것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물론 잠시 다른 길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느웨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한 재앙을 안 내리셨습니다. 왜?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을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기로 하신 것에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단어가 repent입니다. 이거는 회개도 아니고 후회도 아닙니다.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징계로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의 그런 중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백성을 멸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손에는 2개의 증언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로 깎아서 만든 돌판 2개인데 주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판들에 말씀을 기록하시고 친히 그 돌판에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2 돌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리는 항상 요란하다고 했죠. 17절에 백성이 소리침으로, 백성이 외치고 소리를 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로다. 외치는 소리,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쟁하는,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이제 시끄럽고 요란벅적했으면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그것은 승리하여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 패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자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자리에는 언제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는 무질서하거나 광란의 도가니로 춤사위가 벌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신약 교회에서도 말씀과 찬양과 시편과 축복의 말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서로와 교제를 나눴다는 기록은 있지만 모여가지고 춤추고 뛰어놀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후반부에서는 이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다루시는지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2장 상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나왔습니다. 홍해도 통과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헤치고 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자기들을 공격하는 아말렉 군사들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아닙니다. 칼과 창을 들고 쳐들어오는 아말렉 군사들도 별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강력한 적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본성,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죄악된 속성, 죄의 유혹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수백 년간 생활해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배웠던 옛 습관, 황소 숭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한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즉시로 그가 거룩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남아있는 옛 습관, 잘못된 행실들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변화가 없다고 날벼락을 내려서 즉사시키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끝끝내 그가 징계를 거부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면
이제 최상의 징계, 육체의 죽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련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도자 모세의 중보기도였습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인해서 주께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을 철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을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대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외교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복음으로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